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시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결정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칼로 찌르거나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악인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를 입히는 순간부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기 전이라도 그의 생각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 은혜를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서는 그를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없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생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의 생각을 바꿀 때 인생까지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 뒤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정의라는 이름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굴지의 기업 소프트뱅크라는 그런 회사를 창업해서 거대한 기업으로 일군 사업가로서 이 손정이라는 분은 매년 일본에서 최고 갑부 자리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풀려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 3세로서 그는 수많은 텃세와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돌에 맞은 적도 있었고,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하던 교사나 또는 정치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몸도 약했다고 합니다. 만성 간염에 시달렸는데 결국 5년밖에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곤고한 인생이었고 사방이 가로막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서 손정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은 메이지 유신을 꿈꾸던 일본의 위대한 사상자이자 정치가였던 료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고한 인생 가운데에서 료마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읽게 된 손정희는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남은 인생을 이제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인생을 불태워도 괜찮은 위대한 생각, 그럴듯한 생각으로 채우겠다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들은 버리게 되었고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생각하는 손정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년밖에 살 수 없다던 그 연약한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망해가던 그의 회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후로 기적 같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아는 손정이라는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낡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생각들을 하나하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복된 생각으로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동태를 계속 살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며 도망을 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자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번이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을 겪은 바로 왕과 애굽 모든 사람들은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뒤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빌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금은 보화를 다 내어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애굽에서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마치 죄를 짓고 도망치는 죄수처럼 떨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높여준다 한들 당사자의 생각이 이렇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악한 왕 바로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노예의 마음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은 마음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제발 나가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노예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그들을 왜 자유인으로 불러주고 애굽 땅에서 내보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먹었다. 본문 5절의 말미에서 그러므로 바로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여전히 노예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니 다시 애굽을 섬기는 종으로 부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고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된다는 가능성의 생각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서 위대한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를 비천한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와 같은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 8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악한 자의 생각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생각을 완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의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 가운데 노예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바꾸사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노예의 생각 때문에 아무리 자유를 얻었어도 노예처럼 밖에는 살 수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도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낡고 더럽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낡은 옛 생각을 가져가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생각으로 바꿔주실 분은 우리들의 아버지 주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각, 위대한 생각, 승리하는 자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에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큼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묶여있고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낡고 그릇된 생각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낡고 더러운 생각들은 태워버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지난날 두려움에 떨던 생각은 가져가시고 담대함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생각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의 생각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은 가져가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파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생각들은 가져가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창조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세상에 놀랄 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